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부활의 표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거지만 각각의 복음서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은 어떠한 관점 속에서 기록했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특별히 특색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었다. 아모스서라든가 그러한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림을 그려줄 때 포도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포도 열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기사였다. 왕의 신하를 고친다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고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풍랑을 잔잔케 한다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다던가, 이러한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기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마지막으로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자주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언니인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잘 하려고 했던 그러한 고운 마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기도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향유를 감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는 아주 각별하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별이 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전 본문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는 하셨지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는 모습을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된 그러한 때입니다. 3일이 지난 것이죠. 자,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3절과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령이 비통하였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쌓인 정이 있잖아요. 나눈 여러 가지 지난 추억이 있잖아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아는데 그가 죽었다 하니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왜? 그 당시에 뭐 질병을 앓거나 가난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11장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빨리 가서 고치시면 되는 건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 이 말인 거죠. 오늘 39절 하반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장례가 나면요, 교회에서는 예식을 행하잖아요. 세 가지 예식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발인 예배가 있고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장지에 가서 하는 이 세 가지 예배는 꼭 개신교, 기독교 예배로 드리는데, 입관 예배는 예전에는 보통 24시간 소천하셨다 사망신고하시고 24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유동적이에요. 그럼 왜 예전에는 24시간 지나시고 하셨는가? 이유 중에 하나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사망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고,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있으시면 이거는 관에 있으시면 돌아가신 거다, 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지나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예전에는 거의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도 젊다면 젊지만 교육전도사 초창기 할 때도 그랬습니다. 천리에서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5년도 더 됐죠. 한 30년 조금 전인데 신대원이 양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천리에서 했었는데 묵리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묵리에 어르신 한 분이. 그때 3월 달에 신동건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용인중앙교회 목사님이 그 집례를 하셨는데, 정말 병풍이 뒤에 쳐져 있고 관이 그 병풍 뒤에 있는, 염을 직접 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그 당시에는 벌써 한 25년 30년 전 일인데,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안 하시고 직접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다 아시고 계시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날도록 그렇게 두셨나? 그렇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시고자 말 그대로 표적인 것이죠. 기적만이 아니라 표적,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주일날 나눴습니다. 신자의 삶은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땅, 옥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힘들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언제 맺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 씨앗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 씨앗의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편안한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짓누르신다잖아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응케 하시고 응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41절 이야기인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전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야. 또 언제 어려우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고난이 올 때 말이에요. 응?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교회에 꾸준 일 하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난이 와요. 사업에 부도가 온다던가, 정말 중한 질병이 온다던가, 혹은 그러한 질병이 너무 오래된다던가. 그럼 목사로서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제주도에 여행 가신 여자 집사님들 3분이, 거기에 안수 집사님들 와이프들이 2분 계셨고 지금 다 장로님 되셨거든요. 3분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3분이 정말 교회의 봉사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친분이 깊은 분들이고, 그 자녀들이 청년들인데 다 착해요. 그 아들 한 명은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서울대생이었는데 지금 이대 교수예요. 1년 반 동안, 거기 어딥니까? 서울대가 관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요일 아침마다 1년 반 동안 자원해서 2시간도 넘게 걸려요. 재능 기부, 교육 재능 기부 해주고 착해요. 근데 여행 가셨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말이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2025년이에요.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드리면, 며칠 전에 유명한 국민 가수라고 하는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솔직히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 저는 이선이라든가 전영록이라든가 그런 분들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중고등부를 보냈던 세대인데요. 솔직히 그때 그분들이 계속 부를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학창시절은 계속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안 갈 줄 알았어요. 80년대는 계속 가고 2000년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2000년대가 오더니, 밀레니엄이 지나가더니 2025년이고 50대가 벌써 훌쩍 지났어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집사람이 서재에서 사모가, 여보 당신 나이가 얼마죠? 그래 물어봐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선뜻 대답을. 선뜻 내가 몇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모르셔서 더디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신자의 삶은 역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선다 하면 반드시 감추어진 것까지도 드러나서 선한 일이라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상급의 부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너무나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별을 받았었습니다. 일찍 조금 더 갈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귐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